예배하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서는 따뜻하게 하라, 굶주린 자를 만나서는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눈을 감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지 않았고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홀로 된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했습니다.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견실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너희 너희들아 다 즐거이칠지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노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실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때때로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일에 생각에만 가득 찬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주의 길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의 첫 주일입니다. 계절을 바꾸어 또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담아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식과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이 시작됩니다. 열매 맺는 계절 속에서 헌신과 봉사의 열매,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이 추수의 계절 속에서 저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저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 인도
오늘 본문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악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거둡니다. 악을 심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공 심은 데서 공이 나오듯이 자연 법칙이든지 사회 법칙이든지 지켜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결국에는 그 구조가 붕괴하고 맙니다. 심은 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선악간에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심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것과 성령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현실 삶의 안일과 형통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성품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육체를 위해 심어 거두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 종말에 영원한 심판, 죽음의 고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양심이나 이성으로 그것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의 판단으로서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주님 보실 때에는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육신에 속한 일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일,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땅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이고 현실 위주의 삶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한 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오늘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생각과 욕심과 그 삶을 이루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죄 짓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선을 일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배가 즐겁고 말씀, 찬송, 기도가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경과 헌신이 기뻐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그래서 진정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육체의 소욕만이 자신을 지배했다면 성령님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점점 품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점 육체의 소욕은 내려놓게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을 위해 싣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쾌락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을 흥미를 갖고 넘어갔는데,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동행하면서부터 육신에서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선한 소원 가운데에 기쁨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영향력이 점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강하게 되면은 죄의 세력은 약화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삶을 맡기지 않으면은 결코 인간의 욕망을 줄일 수 없고 다시금 육체의 욕구가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무슨 세상의 금욕주의라든 극기훈련, 맹세, 이런 어떤 것들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세상 유혹과 죄악을 극복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 삶을 맡기면 모든 생활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라 했습니다. 도우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는 것은 속이는 주체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속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속이는 주체가 바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육체를 심어서 육체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에스겔 11장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속내는 자기 안일과 형통이면서 도덕적 종교적인 의의를 내세우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포장하고 성령을 위해 심었다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대로 정확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서 바르게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의 뜻대로 심어야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날 때에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좁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가축을 먹일 초지와 우물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투게 됐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이 빛을 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바로 성령에 속해 있는 성령으로 씻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욕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고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손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 신앙이, 믿음이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을 택한 롯은 도시국가 간의 싸움에서 롯이 머물던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자기와 두 딸만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심지 않는,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는 눈에 보이는 기름진 것을 택해서 간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육체를 심어서 썩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육신의 판단으로 떠났다가 채물은 불타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그 삶을 맡김으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가 있어도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이득이 되는 것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땅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중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롯과 같이 세속적인 복을 따르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 영적인 판단 없이 그저 욕심의 길만 쫓아갑니다. 욕심의 길에 현혹되어서 택하면은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조건, 현실, 이익에만 끌려 결정하고서 하나님이 그것에 마치 복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욥은 큰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고 성령을 위해 심었더니 영생을 얻었고 건강, 물질, 명예, 자녀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으면 썩지 않을 영생, 하나님 나라의 복을 거두게 됩니다.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심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갖고 임했지만 자신이 바라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았고 했는데 당장 열매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심하면 악한 말이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쏟아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욕심으로 하게 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은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악과 대항하는 용기와 수고가 필요한 것,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사업을 할 때에 선한 일, 악한 일 사이에서 결정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당장 이익이 되지 않거나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며 품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 상처받고 낙심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여러 관계에서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은데 대체로 우리의 본성은 옳은 일보다는 옳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이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심은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오는 도전과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하십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재능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공이 주어집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선을 행하면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120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얻기까지 25년 기다렸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하면서 패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을 믿고 사는 자는 절대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쫓기는 철저절명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기대한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다른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좋은 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성령을 위해 심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려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행동과 생활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13장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므로 마음의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지 않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미움과 분노와 악을 꾀하는 마음, 탐욕, 정욕,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을 아무리 많이 교육해도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한순간에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방식으로서는 결코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빌립보 4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의지로 어떤 악한 습관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속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넉넉히 육신의 소욕,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낙심할 일이 더 많죠. 욕심에 져서 그렇게 패배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도전과 육신의 여러 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비결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바사왕 아스로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 보상도 받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바산에 있는 전 유대인이 죽음이 다가오는 그날 밤에 그 왕의 역기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선행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극적으로 온 유대인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에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선을 행했어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갚으시는 뿌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 적합한 때에 최상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이 법칙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유능한 사업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 착한 일을 할 때에도 기회만 되면 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할 기회를 외면하거나 미루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나 그 삶의 여유나 자원이나 시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단지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하여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입니까? 성령을 위해서입니까? 육체를 위해서면은 심으면은 결국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것을 접고 육신의 행실에 따라 살지 말고 날마다 내 몸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자로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그래서 선한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요 참된 삶의 평안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힘으로 내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보전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낙심하고 실망하며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욕심을 위해 심는 것을 이루놓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복과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복주심을 믿고 구하면서 주님의 끝날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짐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손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님께 베는 날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에 접어드는 계절을 맞이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의 기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들어지는 마음의 정성과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만족과 자랑과 죄의 짐은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육체의 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구약일도 행진 8월 달에 이제 다 마치신 분들은 오늘까지 성경 읽기 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를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우리 비전 시와 비전으로 해서 지금 그 10% 인원 제한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본당,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도 본당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도 협력하시고 또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어느덧 벌써 9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을 맞게 되는데 우리 삶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올 한 해의 풍성한 영육 간의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